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비로소 깨달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특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는 주님이 만드시고 낳으시고 양육하신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주님 곧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어제 우리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 놓고 기도에 관한 말씀의 대전제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시간 10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과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어 알려주셔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자녀,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어린 양이라는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나에게 들고 나아야 될 제물은 바로 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자비하심을 얻은 자, 우리가 스스로 제물을 어디서 찾아 가져올 수도 없는 우리가 스스로 키워서 양을 잡아 드릴 수도 없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닌 오직 단 하나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게 무엇이냐? 어린 양으로 보내어져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요, 그 권세를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과 소원하심과 원하심이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온전히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입이 떨어지면서 처음에 나오는 그 기도의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첫 번째 말,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물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용어를 굳이 우리 기도 가운데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든 아버지라 부르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든 그건 하나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되어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 그들의 입을 열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원하심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자녀를 통하여 알게 해주신 것,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온 첫 마디, 첫 말씀이 아버지여.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말씀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가 되시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이 기도 안에 담은 이 말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란 사실, 이것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나라로 임하시게 되며 그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며 등등등등. 그럼 이 모든 것은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그 이웃집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가지 않고 당신의 집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이 갖고 당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하신가 원하신가 뜻하심이 있는 것이 자기 집 밖에 있는 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왜 당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겠어요? 거기는 그 집의 집주인 그 아버지가 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원하신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 되었다면 우리는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되심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려고 하신 당신의 소원을 다 이루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 할 성전들로 지어져야 할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걸 예수성전, 말씀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마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미 그 앞장 1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장 21절, 천지, 하늘과 땅에 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되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이요, 만들어진 자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 때는 아버지 안에 있는 씨라는 생명을 주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며, 그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모두 있어야 되냐면 그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 있음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생명을 진짜 생명,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어른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가? 말씀이라는 것이, 씨라는 것이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발견되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이걸 읽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없고, 왜? 어둠의 눈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사람들은 내 자녀 아니야, 저는 무지합니다,
무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세리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들이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하심이요, 아버지의 원하심이요, 아버지의 소원하심입니다. 어떤 것?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다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자기가 낳았는데 알죠. 당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아들을 모르겠어요? 당신의 말씀 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걸 갖고 있는 자들을 다 누구라 한다?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신 비밀이 들춰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나타난다, 들춰내다. 그러니 아버지의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딱 받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과 아들의 원함이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다른 아들들이 될 우리에게도 그 원함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그 원함을 갖게 되겠네요. 이 셋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라서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며 그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계시기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라, 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자녀들이 되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며, 그 확신이 없으면, 곧 여러분이 아들됨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어린아이 되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모르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계명 지키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 계심을 아는 그 아들들은 반드시 입을 열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들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들은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은 다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시간을 다 지나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들, 저 나이 땐 이게 필요해, 저 나이 땐 이게 필요해, 지금은 제가 저게 필요할 거라고 다 일일이 아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몰라요. 즉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내게 있어야 하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아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영으로 살 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언지를 알아요. 그들은 그 원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구하며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그거 꼭 이루어주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 꼭 성취해주세요. 그 소원, 내 소원이 아닌 당신의 소원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인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가 있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버지요. 역시 아버지요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당신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만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내 원은 끝나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원은 고작 땅에 있는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나의 원은 아버지 원과 같아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생명 주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 은혜로 충만케 하는 것, 기쁨이 솟생케 하는 그곳으로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육신의 홀로됨의 외로움, 혼자 삶의 외로움,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되거나 인식되지 않아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쓸쓸함, 이런 걸로 그들은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만족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겐 아버지 되어 계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게 돼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요. 너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다른 자들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니 그리스도시요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발견해 주신 분, 알게 해 주신 분, 증거해 주신 분,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장 원하고 소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주시게 되어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독사, 영광을 입었다, 영광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언제 기도를 주로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그 아들 당신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심을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되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으니 그때를 알았으니 아버지가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건 때가 왔다는 걸 점점 알려주시는 사인이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인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을 나를 통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본 인류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천지의 주제이신 소위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는 그 분을 아버지로 아시게 된 분,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우리 또한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이나 신의 이름이라 부르다 말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당신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의 그 때를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 때, 역사,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었는데, 그 보내신 것을 같은 12장 윗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하는 거죠. 나라는 밀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 안에 떨어지면 그 보존하려고 했었던 자기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뭐와 함께 그 하나의 미래의 거죽이 썩어 죽는 것과 함께 썩어 죽어지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라는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생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심의 그때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종교의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의 전통에 따라 순종하며 거기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종교의 종로로 타는 자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 천지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서 해. 무슨 뜻으로 너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종이잖아요. 이게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조곤조곤 차근차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친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너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에게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인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종에게는요, 종이잖아요. 말 그대로. 왜 종한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가 한때 모두가 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 되지 못하고 아들로 지어주신 것인데도 아들됨을 버리고 종됨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시 그 옛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옛뱀을 누구로 섬겨요? 우리의 아버지로 섬겨가지고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 옛뱀, 그 사탄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겨서는 그의 말만 듣고 있었던 자들 아니었냐고요. 그게 누구냐? 그 자를 놓고 아버지로 섬기는 그 뱀의 아들들은 누구냐? 진짜 참 하나님에게서 보실 때는 저건 내 아들 아니고 나 종들이야, 종들. 나는 저들에게 나의 사랑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건 종.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하늘의 미랄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랄은 우리라는 밭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당신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소원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들을 누구라 하냐?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지, 너는 종이라 불려지지 않아. 왜? 내 뜻을 알았는데. 뜻은 누구만 알게 돼 있어요? 아들들만. 이제 너희가 뜻을 알았으니, 나의 소원을 알았으니 너는 종이라 더 이상 불려지지 않아.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그때 그들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것들 다 그럼 풍성히 채워주세요 라고 비로소 구할 게 뭔지도 알고 그걸 구하게 되며, 간구할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원하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소원하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진짜 기뻐할 거야.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친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 명한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그 친구 되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는, 예수 친구는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의 미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친구, 어떤 친구?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서 그 친구들 위해 떨어져서 죽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 친구들이 다 알았으면 이들이 더 이상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이들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예수님처럼 그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된 아들들은, 예수님의 친구된,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된 그들 모두는 그들을 친구 삼아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다 영접하여 만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로? 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러 오신 분을. 어떤 친구? 자기가 그 친구예요. 목숨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울에겐 그런 예수 친구로 오셨음을, 그 예수께서 바울의 친구 되어 주시려고 오셨음을,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영광을 입은 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거 알게 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전부 다 기업과 유업과 유산과 재산을 넘겨받잖아요. 그걸 비유로 삼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영생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즉 아들이 그 유업을 받아야 될 상속자이나 그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때 어렸을 때가 뭐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비유상에서. 그런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의미예요. 종과 다름이 없으리라.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종과 다름이 없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버지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였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자녀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너 아버지 마음 알아야 돼. 너 아버지 내 마음 알아야 돼. 내 뜻 알아야 돼. 소원 알아야 돼. 라고 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냐고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녀 삼는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서 하나님의 미라되어서 죽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소원의 이야기를 다 들춰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종과 다름이 없는 그 아들들, 근데 아직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는 아직 부족한 그들,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버리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느냐?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들이 그에게 돌아와서 죽고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 그에게 생명을 주가 되어 그 아들들 모두 또한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순간까지, 그게 정한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게 되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소원하신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르치는 후견인들, 스승들, 선생님들 아래 놓고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위에 건 비우고, 우리도 어렸을 때, 어떤 어렸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아니죠, 영적으로 미약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그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총노릇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세상이 주는 초등학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세상의 것으로 전해주는 그런 학문들 아래에서 종노릇, 종이었었다. 아들이 안 되었었다. 뭐 때문에? 그 초등학문 때문에.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속량받지 못한 종노릇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초등학문 수준밖에 안 되고 이 안에 안게 하늘의 거룩한 비밀, 그 고등 비밀, 은밀한 보다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 종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아들 안에 있는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걸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해 구해도 돼요. 그때 무엇이 뭐냐? 이 땅의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거,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거, 그건 아무거나 우리에게 내려도 되잖아요. 땅에 있는 건 우리에게 아무거나 필요하잖아요. 그냥 없어도 돼. 근데 하늘에 있는 건 거룩한 것들이니 그거 어떤 것이든 아무 것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에게 다 주세요. 저에게 다 주세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거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이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땅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다 구하는 대로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고 내게 와야 될 것이고 나에게 채워져야 될, 아들들에게는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소원의 것들이고 원하심의 것들이니 뜻들이니 그것을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주심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종이 되지 않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풀려져서 초등학문이 되게 하지 아니하셔서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그럼 그들이 누가 돼요? 아들이 되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저쪽에 있는 그 마귀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고 마귀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탈 수 있겠느냐? 안 되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것이 헛된 것으로 너희가 지키라고 주신 것들이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율법인 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들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들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이 땅에서 이제 다 이룰 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여기서도 아버지여, 기도하실 때마다 첫 마디가 아버지여. 왜? 이제 아들 됐으니까. 아들 된 자들은 아들들에게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 아들들에게만 이루시려는 당신의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등학문을 끝내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를 수 있냐고요. 아들들에게 다 그 비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될 기도예요.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자만 아닌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아버지요 또 부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나타나니 그들은 더 이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었는데 본래 우리가 다 아버지의 것, 그럼 아들들이라는 거네요. 우리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인 걸 모르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아들로 하여금 얻게 된 거, 이걸 양자됨, 아들됨, 아들의 명분을 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안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아들됨이라, 아들들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또 다한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우리들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또 불러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라는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24절, 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신 그것을 우리 아들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알지 못했으니 그 아들됨을 알고 있는 그 한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어서, 왜? 유산 상속 기업을 그는 갖는 거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받기로 되어 있고 유업으로 받기로 되어 있고 유산 받기로 되어 있는 모든 상속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자기에게 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누가 주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누구라 부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이 둘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둘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둘째 곧 마지막 그 것 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이제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줄 알고 너는 그걸 구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소원, 원함 이거야. 이거 가지고 가라 라고 할 때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는 자가 아들이며 그 귀한 거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받는 자들은 여전히 저쪽에 있는 종이며 그걸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인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들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보내어 이 땅에서 살아가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끝도 아닌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그래서 이제 아들 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살림의 부분 그 분깃, 기업, 유산 하늘의 것 충만히 나를 채우고도 또 채울 수 있는 한없이 채우시는 그 하늘의 것을 그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입을 열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여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소위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을 다 아들로 만들게 하시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자들 아니겠느냐고요. 그때 그들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면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종들이 아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들이 아니요 그 뜻을 다 알게 된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들 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아들됨의 특권이 이것 외에 어떤 더 큰 특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라 부르는 을 들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겠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 사랑을 받은 자요, 내 은총을 받은 자요, 내 긍휼을 받은 자요, 내 소원함을 가진 자요, 내 뜻을 가진 자 아니더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라는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